모시고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경전을 화결시를 같이 봉독했습니다. 화결시는 대진사님께서 하늘님과 결을 비결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그 결로서 화답하면서 쓴 시라는 뜻이죠. 한 개 시문이 아니고 몇 개 시문을 이렇게 합쳐서 편집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오늘은 한 구절, 사해 운중 월일감, 사해 구름 가운데 달이 솟으니 세상을 비추는 한 개의 거울이다. 그 구절을 소재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1910년 8월 15일에 우리 교사에 보면 천도교회 월보가 창간이 돼서 쭉 발간이 됐던 기록이 있고, 지금 요즘엔 최근에 이제 다시 복간이 돼서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그때 이제 발행된 천도교회 월보에 굉장히 많은 기사, 자료, 교리 뭐 이런 것들이 실려 있습니다. 그 몇 번 동독님들과 같이 그 월보를 같이 강독을 해오고 있는데, 1911년 12월 15일, 그러니까 17호 기사 중에 하나가 오늘 제목인 사해운중 월일감입니다. 그 당시 기사, 월보 기사를 읽다 보면 일반 교인들도 각 지역 교구에 설치된 교리 강습소 같은 곳에서 지속적인 공부를 같이 이렇게 학습을 하는 걸로 보이고, 그래서 전체 교인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신앙 통일과 규모 일치를 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 사해운중 월일감의 그 월보 기사에서도 대진사님의 그 시문 한 구절을 모티브로 해서 천도교가 등장하게 된 역사적인 당위,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사해운, 네 바다의 구름이죠. 그러니까 네 바다의 구름이라고 하면 이제 온 세상을 덮고 있는 먹구름. 그러니까 월보에서는 사람들의 귀를 가리고 사지를 가리고 하는 선천의 모든 개벽돼야 할 악습들로 이 먹구름, 세상을 가리고 있는 이 구름을 설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갑자기 추워져서 가을에서 겨울로 갑자기 들어간 것 같은데, 올 가을 참 날씨가 궂은 날이 많았죠. 추석 연휴가 굉장히 길었는데도 불구하고 내내 뭐 궂은 날이 많아서 한가위 보름달도 볼 수가 없었던 게 올 가을이었습니다. 마치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우리 삶과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세상을 보는 듯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세상을 덮고 있는 먹구름 굉장히 많죠. 요즘 세상을 떠들썩하게, 우리나라를 특히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소식 중에 하나가 이 캄보디아 관련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캄보디아는 사실 관심이 별로 없던 나라였죠. 근데 저희 이제 초등학교, 국민학교죠. 그때는 70년대 초중반에 인도 차이나 반도가 전체가 다 공산화가 되면서 오랜 내전에 접어들면서 이제 공산화가 됐는데, 그 당시에 전체 캄보디아 국민이 800만이었는데 그 중에 200만 명이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죠. 학살을 당한 소위 킬링필드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나라입니다. 이 베트남전 이후에 정권을 장악한, 그 캄보디아의 정권을 장악한 급진 좌익 크메르루주가 혁명에 반대하는 자국민들을 학살하기 시작을 해서 도시민은 농촌으로 강제 이주를 시키고 교수, 의사, 기술자 이런 전문 인력들을 그냥 무더기로 학살을 하죠. 그러니까 혁명에 반대되는 이 기준이 뭐냐면, 참 웃기는 게 안경을 썼다고 지식인이라고 총살하고 손에 굳은 살이 없다고 총살을 시켜요. 여기 이 자리에도 살아남을 사람이 몇 분 안 계실 것 같아. 그 정도로 무지막지한 학교에 쳐들어가서는 심지어는 선생님들 지식인이라고 처형을 하고 학생들조차도 글을 안다는 이유로 처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나라의 인프라가 무너졌죠. 지금도 그 한 세대가 그 굉장히 인구가 적은 그런 피해를 간직하고 있고, 어른들이 지금도 아이들에게 이 글을 잘 안 가르치려고 한답니다. 지식인이면 또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해서. 그리고 베트남전 당시에는 이제 북베트남 월맹군에게 이제 보급하는 그 국경이 베트남하고 길게 접하고 있는데, 그 밀림을 통해서 물자가 공급이 된다고 해서 국경을 넘어서 캄보디아까지 폭격을 엄청나게 해대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사실 상상하기가 어렵죠. 남의 나라, 전쟁하고 있는 당사국도 아닌 옆에 나라에다가 폭탄을 어마어마하게 폭격을 해서 농촌 경제까지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지식인 사회 인프라, 인력도 없어지고 농촌 경제도 무너지고, 그 이후에 이제 훈센 일가가 38년 동안 장기 집권을 해오고 있어서 지금 그 아들이 총리를 하고 있죠. 사실 뭐 역사가 증명하는 것처럼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죠. 이 농업으로 자급자족하던 나라가 농촌 경제가 붕괴한 다음엔 외국 자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 그 틈을 파고든 게 이제 중국의 1대1로 정책입니다. 중국이 이제 항만, 고속도로, 공항, 뭐 카지노 이런 것들을 건설하면서 이제 돈을 투입을 하고, 그 정권은 이제 그런 거를 받아들이면서 공존을 사실은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는 이제 중국계 기업하고 정치 권력, 범죄 조직 이런 것들이 얽힌 복합적인 종속 시스템이 이제 캄보디아에 구축이 된 거죠. 실제로 이제 사기 조직들이 단속을 피해서 이제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런 걸 반복을 한다고 그러는 거를 보면, 이 당국은 이제 정치 경제적으로 그런 범죄 조직하고 이런 공생 관계인 걸로 지금 보이는데, 어쨌든 이 정권은 정치적인 생존을 위해서 중국 자금을 받아들였고, 중국은 동남아시아의 전략 거점으로 캄보디아를 이제 필요로 한 거라고 보입니다. 어쨌든 그 캄보디아 항구 도시 남쪽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 시아누쿠빌 같은 곳이 이제 굉장히 그 한적한 어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를 중국 자본이 쏟아지면서 이제 카지노 도시로 만들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제 관광이 딱 끊기니까 그 수많은 카지노들이 온라인 사기와 인신매매 거점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대만이라든지 뭐 태국이라든지 아시아 각국 청년들을 다 고수익 알바 이렇게 유혹을 해서 월 500에서 1000 숙식 제공, 비자 지원 뭐 이런 광고들을 보고 간 청년들을 가둬놓고 이제 사기 강요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사실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에서 고수익 보장한다면서 캄보디아까지 간 젊은이는 그 일이 정상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을 사실 몰랐을까요? 만일 우리나라 국내에서 같은 고수익의 비정상적인 사기 같은 일이 있었다면 그 젊은이는 그 일을 안 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그렇게까지 된 이제 좀 더 깊은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이 공식보다 굉장히 높다는 추정을 많이 하죠. 최저임금이 계속 올라가고 주 52시간 도입되면서 중소기업은 채용을 줄이고 대기업은 구조조정 반복하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서 내 집 마련하기는 이제 어려워지고, 청년층은 결혼, 출산 포기하는 뭐 3포 세대, 4포 세대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청년들이 더 이상 이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가 어렵고, 사회는 이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약속하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캄보디아 고액 알바 이런 거에 솔깃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거기 이제 캄보디아 가게 되면 도착하자마자 여권 빼앗기고 감금돼서 창문 없는 건물에 갇혀서 온라인 사기 조직의 일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본국에다가 전화를 해서 가상화폐 사기, 연애 사기 뭐 이런 것들을 강요당하고, 실적이 부족하면 뭐 폭행당하고 탈출 시도하면 죽기도 하고, 이런 일이 이제 무수히 많았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 이제 지옥의 구조는 사기를 유도하고 걸리는 사람들의 탐욕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국제적인 무관심,
여러 나라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 각국 정부의 무능, 세계 자본의 어떤 그런 비윤리적인 흐름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렸다고 봐야 되겠죠. 근본적인 문제는 왜 청년들이 그런 위험을 알면서도 떠나는지를 한번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동의 가치가 퇴색하고 노력이 보상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았는지, 청년들이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를 잃은 거 아닌지 이런 거를 차분하게 되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현실은 단순히 그 캄보디아 한 나라의 부패를 넘어서 우리 시대 이 자본주의 구조적 모순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고, 이 권력과 자본이 약자의 생존을 담보로 이런 추악한 체제를 드러낸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거기뿐만이 아니고 온 세상이 지금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곳도 있고, 부패한 정부에 분노한 젊은이들이 시위로 아시아에서는 네팔, 아프리카에서는 마다가스카르, 모로코, 남미에서는 페루, 파라과이 이런 정부들이 실제로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나라들의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 소위 MZ세대라고 하죠. 밀레니얼 세대하고 G세대를 합쳐서 부르는 말이 MZ세대인데, 19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사람들을 지칭을 한다고 합니다. 신세대죠. 저희하고는 조금 생각,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좀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디지털 환경에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익숙하게 자랐고, 개인의 행복과 이색적인 경험을 중시하고 어떤 소유보다는 공유, 상품보다는 경험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세대라고 합니다. 캄보디아 사기 조직에 속는 청년, 그리고 정권의 분노에서 시위하는 청년, 나라와 사는 곳은 다르지만 모두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 시스템에 절망한 젊은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온갖 세상의 어두운 구름이 다 사해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온 세상을 덮고 있는 먹구름이다. 그런데 그 속에서 월일감 한 달이 하나 떠올라서 온 세상을 밝게 비추는 거예요. 길이 보이지 않고 앞이 보이지 않던 세상에서 빛을 비추는 달이 떠올랐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월일감이고, 여기서는 이제 그것이 진리를 밝힌 천도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인사님도 그렇고 이 월보 기사를 쓴 분도 이 천도교의 진리가 선천의 어둠 속에서 진리의 빛을 밝히는 달이다 하는 것을 믿어서 의심하지 않았겠죠.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과연 세상을 비추는 거울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런 모든 세상의 부조리들을 우리 교회, 천도교의 어떤 가르침, 어떤 빛으로 밝히고 바로잡아야 할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월일감, 다른 달인데 하나의 거울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거울 감자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비추는 거울 하나라고 하는데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거울 하나라는 것은 진리의 달빛은 결국 어디 외따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거울에 있다, 이거를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겠죠. 그런 진리의 달빛이 외딴 곳에서 어디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선천의 그런 어두운 구름 속에서 솟아나왔다 하는 것은 선천의 모든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이 쌓여서 후천의 진리가 태어났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수행도 마찬가지겠죠. 어느 날 갑자기 저절로 딱 깨닫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꾸준한 정성, 수행이 쌓여서 커다란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순간이 오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달이 솟아서 진리가 밝혀졌어도 우리 사람들이 그런 진리의 달빛을 잊지 않고 지키고 스스로의 삶을 바꿔나가는 개벽의 실천이 또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모두가 결국 내게 있는 이 밝은 마음 거울, 그것이 하늘이겠죠. 그 하늘을 사용하는 데 있으니까 하늘을 깨닫고 하늘을 사용하면 그 모든 부조리를 개벽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게 후천 개벽의 세상이겠죠.
그렇지만 이 마음의 거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날 갑자기 뚝 저절로 밝아지지는 않죠. 오랜 시간의 어떤 기다림 그리고 침묵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요즘 세상의 어떤 디지털 세상의 즉각성이죠. 바로 뭐 알고 싶으면 바로 스마트폰 물어보면 바로 답이 나오는 그런 세상인데, 그런 즉각성, 감각의 홍수 이런 시대 자극적인 감각에서 한 걸음 떨어져서 기다려야지 마음거울이 밝아져 오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디톡스, 디지털의 어떤 독을 제거해야지 우리 마음의 빛이 밝아오지, 이 바깥의 모든 그런 감각에만 쫓아다니고 팔려 있으면 마음 거울은 열리기가 어렵겠죠. 국제 사기 조직의 참혹한 피해, 정권에 분노한 시위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마음 공부를 하라고 하는 게 좀 한가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은 이 분노한 젊은이들에게 이들의 고민을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요? 답이 거울이라고 하셨는데, 거울은 사실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다 비추죠. 여러분들 거울 많이 보십니까? 오늘도 차 타고 지하철 타고 오면서 이제 지하철 맞은편 창이 거울처럼 이제 내 모습이 비치는데,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아무 얘기 안 하고 있으면은,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은 입이 이렇게 아래로 처져요.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은데, 저희 내수도님이 맨날 저보고 야단 반, 농담 반으로 고길동 같다고 놀립니다. 이 꾹 다물고 있으면 입이 아래로 축 처. 이 고길동 누군지 혹시 아세요?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이제 아기 공룡 둘리 많이 봤는데, 둘리가 그 얹혀 사는 집주인 아저씨 이름이 고길동입니다. 그 고길동이 맨날 둘리 야단치면서 쫓아다니면서 그 화내는 역할을 하는 게 고길동이거든요. 그 사람이 항상 인상을 이렇게 찌푸리고 하고 있으니까, 입 꾹 다물고 있으면 늘 그러고 있으니까 좀 웃으라고. 근데 사실 그 거울 보면서 또 이러고 있구나, 웃어야지. 웃으려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신사님께서 늘 웃는 마음을 가져야 하느님이 감화하신다 그러셨는데,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감사하는 마음, 좋은 생각, 기쁜 생각 이런 게 있어야지 저절로 웃음이 나오지, 억지로 웃으려고 해도 표정이 이상하고, 좋은 생각, 좋은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웃어야지 자연스럽게 웃을 수가 있겠죠. 우리 모습이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울이 우리 모습을 그대로 비추니까 매일매일 보는 모습을 보면서 반성을 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 모습을 지금 보면 청년들이 그 사기 조직임을 알면서도 돈에 혹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물질적인 가치만 추구해온 우리의 모습이 사실은 반영된 걸 수 있겠죠. 사실 우리가 지금 그동안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우리나라 발전을 했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 물질적인 가치만 쫓아온 것이 한 세대 동안 그런 게 아니었나. 지금 보면 일한 만큼 정직하게 땀 흘려서 버는 것보다는 남의 것을 속여서 뺐더라도 일확천금을 바라는 사기 조직, 이런 것들이 그대로 우리 사회의 욕망을 반영하고 있는 거울인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욕망으로 가득 찬 우리 사회가, 지금 우리 사회 초등학생들 장래 소망이 뭔지 아세요? 건물주. 장래 소망 건물주. 그리고 청소년들이 가장 선망하는 직업, 고소득 유튜버. 이게 참 정상이 아니죠. 정상이라고 볼 수가, 건강한 사회가 아니죠. 정말로. 사실 지금도 우리 농촌이나 중소기업은 일할 사람이 없어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야 겨우 돌아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젊은이들은 땀 흘려서 일하기보다는 앉아서 쉽게, 그러면서도 고소득을 원하는 경우가 많죠. 이런 개인의 욕망과 사회 필요가 미스매칭되는 이런 상황이 벌써 10년, 20년 이상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일하고 있는 의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처럼 밤새 가면서 분만하고 힘들게 수술하고 이런 과를 젊은 의사들이 지원하지 않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교통사고로 다친 환자가 수술할 수 있는 병원을 찾지 못해서 구급차로 뺑뺑이 돌다가 사망했다, 이런 뉴스가 거의 매일 올라와요. 이제는 일상이 됐습니다. 그런 게. 이게 실제 병원 현장을 얘기를 들어보면 수술 가능한 의사가 없거나 있더라도 저처럼 다 평균 나이가 50 후반 60 다 넘었습니다. 수술 가능한 의사들이 다 외과 계열 그런 의사들은 젊은 의사들은 편한 피부과, 안과, 뭐 성형외과 돈 잘 버는 그런 전공만 해서 이제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심각해질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다치면 안 됩니다. 다치면 치료받지 못하고 구급차 안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정말 앉았다가 죽고 섰다가도 죽고 이런 게 일상화되는 그런 세상이 된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 취업도 안 되고 결혼도 미루고 미래 희망을 잃고 절망하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거액 사기 넘어갔다고 손가락질하기 전에 우리 사회가 정말로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는지, 그들의 실패나 실수를 용인하면서 기다려주었는지, 땀 흘려 정직하게 일하면서 그 노동의 가치로 자신의 삶과 가정과 사회를 이루어가는 게 가장 좋다는, 그러면서 그게 바른 길이라는 확신을 주었는지,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사회를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반성과 참회는 모든 기도와 수련의 출발이죠. 그래서 우리 이 세상의 모든 부조리를 바꿀 수 있는 출발 또한 그동안 내가 살아온 모습을 다시 돌아보고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 마음이 모두를 위하는 하늘의 마음이 아니라면 그 참된 하늘 마음을 되찾는 데서 새로운 출발, 개벽이 시작되는 것이겠죠. 지난 추석 연휴가 유난히 좀 길었죠. 뭐 다들 어디 뭐 여행 다니신 분들 많고 그랬는데 저는 집에서 그냥 쭉 쉬면서 한국 철학사라고 하는 두꺼운 책이 뭐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제 읽었는데 재밌게 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기회 되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책에 조선시대 철학자로 조광조를 소개하는 글이 있어서 이제 인상 깊게 봤는데, 신라 시대부터 쭉 철학 우리 한국의 철학자들을 이제 대표적인 철학자들을 소개를 하고 있고 대신사님 얘기도 나옵니다. 근데 그 조광조 얘기가 이제 조선시대 초기 인물이죠. 조선시대 초기에는 동북 지역의 여진족이 북방 동북 지역 변경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곤 했는데 중종 시절에 속고내라는 자가 자주 침범을 해오니까 그걸 근절하기 위해서 함경도 관찰사하고 병조판서가 의논해서 몰래 기습을 해가지고 속고내를 생포해오자, 이런 계획을 꾸며서 중종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임금까지 다 제가가 난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조가 이제 쫓아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도학 정치를 주장했던 이제 분이니까 이런 계획은 원숭이를 키우는 자가 원숭이를 속이는 것과 비슷하니까 왕자가 오랑캐를 대하는 태도가 아니다. 당당한 국가가 어찌 그런 도적의 술책을 시행하려고 하느냐. 신이 적이 부끄럽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그 계획을 반대를 해요. 지금 같은 국익이 모든 게 우선되는 세상에서는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결정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받아들여요. 임금이 받아들여서 당당하게 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에 돈이면은 뭐 다른 것 예의고 도덕이고 뭐 다 집어치우고 다 덤벼들잖아요. 그러면서 살아온 거를 되돌아보게 하는, 정말 우리 사회가 조금 덜 벌더라도 좀 도와 덕을 생각하고 좀 길게 보고 크게 보는 게 뭔지, 세상을 위하고 하늘님을 위하는 게 뭔지, 중요한 거를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퍼뜩 들게, 이런 주장을 하는 신하도 그렇고 그런 걸 받아들이는 임금이나 그런 그 조정도 그렇고 참 품격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망하기
망할 때는 뭐 좀 취했지만 조선이 그때 한참 조선 초기나 이럴 때는 그런 정도의 도덕적인 자신감을 실행할 수 있는 국력과 정신이 살아 있었던 나라였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는 예전 조선과는 많이 다르겠죠. 그렇지만 다만 캄보디아가 국제 사기 조직의 소굴이 된 거는 자기들의 힘으로 그 자기 나라 국민들의 민생을 해결하지 못하고 중국 자본의 힘을 빌려서 개발을 추구하다가 정치적으로도 종속이 되고 도덕적으로 파탄되어가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해외 자본이 국경 없이 넘나드는 시대죠. 지금은 우리나라에도 지금 해외 자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고 나가기도 하는데 그런 시대에 우리가 이제 정치적 도덕적으로 각성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제 굉장히 그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난주에 제 아들이 결혼식을 했습니다. 요즘 결혼식은 근데 주례의 말씀을 듣는 대신에 부모 중에 한 명의 덕담을 듣는 걸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뭐 그 요즘 뭐 결혼식도 많고 그래가지고 많이 다니고 그랬는데 대부분 주례하는 걸 요즘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식을 이제 앞두고 이제 저도 준비를 막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한테 이런 얘기를 좀 해줘야 되겠다 하고서 막 원고도 쓰고 막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 녀석이 얘기를 안 해. 해달라는 얘기를 해야지 준비를 계속 마무리를 할 텐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한 2주쯤 남겨놓고서는 이제 저녁을 같이 먹자고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이제 부탁을 하려나 보다 하고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더니 와서 한다는 소리가 제가 아니라 내수도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 방 먹었습니다. 그래서 참 결국 그 자녀들한테 누가 신뢰를 받고 있는지가 거기서 다 그냥 드러나는 거죠. 아무래도 저희 내수도가 청소하면서도 주문해오고 설거지하면서도 주문해오고, 그러니까 저보다는 확실히 이제 수행을 많이 뭐 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졌습니다 제가. 소위 뭐 젊은 사람들 얘기로는 까였습니다 아들한테. 그래서 제가 요즘 반성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 혼자만 공부하고 생각하고 정말 젊은 사람들 눈높이에서 그런 공감하고 이런 거를 제대로 못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소위 꼰대 같은 말과 행동을 하지 않았나 한 번 더 반성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대가 변한 거죠. 결혼식 덕담을 주례가 하던 시대에서, 아버지가 하던 시대에서 이젠 어머니가 하는 시대로 일남구녀 시대가 된 겁니다. 이제 그렇게 변화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자신이 평소에 덕을 얼마나 쌓으면서 살아왔는지가 드러납니다. 참 제 실력을 뽀록난 것 같아서 반성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마찬가지로 요즘 우리 사회가 캄보디아의 사기 조직에 그렇게 쉽게 휘둘린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그동안 쌓아온 사회적인 신뢰가 무너졌다는 뜻이고 우리 사회의 실력을 반영한다는 증거겠죠. 사실 더 중요한 거는 미래 세대는 오늘의 거울을 보고 자란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무너진 공동체 신뢰를 회복하지 않으면 이런 비극은 앞으로도 계속되겠죠. 우리 뇌에 있는 신경세포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이제 거울신경이라고 있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를 거울처럼 비춰본다. 이래서 이제 거울신경 이렇게 명명을 했는데, 거울신경 덕분에 다른 사람의 입장이 돼서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고 연민을 느끼고 표현되지 않은 진심을 직관할 수도 있고, 보통 이제 하품하면 같이 따라서 하품하게 되고 그러죠. 이게 거울신경이라는 거죠. 아기들 키울 때 여러분들 밥 숟가락 이렇게 떠서 이렇게 먹이면 아기만 입 벌리는 게 아니라 엄마도 입을 벌립니다. 그게 이제 거울신경. 아기가 그걸 보면서 같이 입을 벌리고 흉내내면서 배우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앞에 앉아 있는 사람 손에 거미가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있으면은 본인은 모르는데 앞에 있는 사람 우 이러는 게 같이 느끼는 거거든요. 이런 게 다 이제
거울신경의 역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모방을 통해서 아기는 이제 공감신경이 발달을 하고 거울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정서적으로 친밀해지고 감정이입, 직관 이런 것들이 발달되는데, 어릴 때부터 이제 그런 부모의 모습, 선생님의 모습, 뭐 이런 모습들을 이제 거울신경이 모방하는 역할 모델이 되는 겁니다. 이제 어린 시절에 그런 능력을 배우지 못하면 성인이 돼서 인간관계나 애정관계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 거울을 다시 돌아보고 닦아야 되는 이유기도 하겠죠. 우리가 다음 세대의 거울이 되기 때문입니다. 옛날 거울은 요즘 같은 유리 거울도 이제 오래되면 이제 때가 먼지가 끼면 잘 안 보이지만, 옛날에는 이제 유리가 발명되기 전에 청동이었거든요. 청동 거울은 수시로 닦지 않으면 그게 녹습니다. 그래서 비출 수가 없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 거울도 계속 주문 외우면서 본래 마음을 회복하려고 수행하지 않으면 깨끗한 마음을 회복하지도 못하고 그걸 유지하지도 못하겠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욕망을 내려놓고 침묵하는 기도에서 시작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 그런 침묵, 기다림 이런 것들의 마음 공부와 수련으로 그런 마음 거울을 분명히 닦아야 그 안에서 성령의 빛이 올라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승님께서 수은을 칠한 뒤에야 물건이 분명히 비친다, 신사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성사님께서는 성품이 열려야 모든 이치와 일에 좋은 거울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겠죠. 여러분 마음의 거울은 수은이 칠해졌는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거울은 꾸준히 수행하지 않으면 쉽게 욕심에 잠식이 됩니다. 거짓이고 사기라는 걸 알면서도 당하게 되죠. 욕망을 내려놓고 한 걸음 떨어져서 하느님의 마음으로 길게 보고 멀리 보는 수행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수심정기겠죠. 우리 삶 전체를 보고 하늘 전체를 보면 지금 이 순간 하느님 가문과 함께하고 있는 이 모든 순간이 소중해지고 감사해집니다. 그럼 저절로 이게 웃음이 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소중한 순간들을 정성 들이면 그런 순간들이 쌓이고 모여서 우리 삶을 바꾸게 되겠죠. 우리가 꿈꾸는 개벽은 로또가 아닙니다. 노력 없이 로또 당첨돼서 갑자기 변하는 것이 아니죠.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수행과 실천이 물물천 사사천이 되고 9길 조산이 한 길 한 길 쌓여가면서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거울 신경처럼 어떤 것이든지 인체 기능은 사용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퇴화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느끼는 하늘님 마음을 공감하는 훈련이 수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나의 삶을 돌아보는 참회, 반성 이런 것들을 토대로 우리 젊은이들을 도와주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교구도 그렇고 우리 지금 이 자리도 마찬가지지만 다음 세대가 보이지 않는 게 우리 교회 지금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나 자리를 만들어주고 그들의 생각이나 활동이 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어른들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청년들은 자금이나 경험이 없죠. 어른들은 자금도 있고 경험도 있지만 힘이 없죠. 청년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되 간섭하지 않고 기다려주면 생각만으로는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실제 부딪혀보면서 배우게 됩니다. 그 모든 시행착오하는 동안에 묵묵히 기다려주는 게 어른들의 역할이겠지요. 우리 기성세대는 그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포용하는, 그게 수련이고 마음 공부일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어른들이 젊은이들에게 그렇게 사기 조직의 마음이 흔들릴 정도로 약해져 있는 젊은이들에게 정말 조금 기다려도 괜찮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자신만의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위로하고 공감하는 것부터가 시작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직 먹구름이 잔뜩 낀 사해 운중의 세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세상에서 우리 천도교인들이 앞장서서
아프고 힘든 우리 시대의 청년들을 함께 포용하면서 앞길을 비춰주는 보름달 같은 따뜻하고 큰 거울이 되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